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제목입니다. 뒤에 한 구절이 더 있는데요, 좀 요약을 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거를 가로 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답이 마음속에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영광을 바라보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미 영광을 가지고 계신데 어떠한 영광을 또 받으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는 잠깐 동안 그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신 겁니다. 종의 모습인,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영광은 없는 겁니다. 왜?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종들에게는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죽음을 다한다 할지라도 종은 자기의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영광을 받으려고 낮아지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그러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처형당하셔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방법 이외에 어떠한 방법도, 그 길 이외에 어떠한 다른 길도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영광이 없는 육신, 종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기의 책임이 아닌 우리들의, 인간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의 죽음을 그가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은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날이 다가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부활도 있지만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찬송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찬양 부를 때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이거를 바꾸어 불러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고, 함부로 십자가 이 찬양을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부활만을 찬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왜 올라가십니까?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육체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과정을 걸어가신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어디에서 성장하셨죠? 나사렛. 어디에서 활동하셨죠? 갈릴리를 비롯한 지역과 또 밑으로도 활동하셨지만 작게는 그 유다 땅에서 활동하셨죠.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최종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골고다 언덕,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 오늘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영광의 길이죠. 드디어 메시아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의 반열에 오르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는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는 왕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을 잘 살게 해주는 그러한 육신적인 영광을 가진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그 육신적 영광을 가지시려고, 그것을 소유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영광의 도시이고 왕의 도시이고 승리의 도시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자신이 자기의 죄가 아닌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고 가장 참혹한 죄인들만 받는 십자가 형을 언도받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길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가시는 길과 제자들과 사람들이 가는 길이 육신적으로는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길이고 같은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있는 뜻이 달라요. 주님은 매우 고민하시고 매우 마음이 안타까우시고 너무나 심각한 그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환호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고 소란스럽게 그
어린 나귀에 탄 예수를 환영하지만 그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는 사람들을 대신하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는 거예요. 과연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박수를 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리고 가시면류관으로 고통스럽게 그 너무나도 심란하고 험한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주님께 우리가 잘하십니다라고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까? 참혹한 그 십자가의 형을 우리가 알고서도 박수를 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눈은 만날 수 있어요. 서로 마주 보니까. 그러나 전혀 다른 눈이에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의 반응은 뭡니까? 안 됩니다. 주님,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아드릴게요. 주님, 고난받는 것을 막아드릴게요. 주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막아드릴게요. 제자로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나 죽임 당한다. 이런 말을 듣고 베드로처럼 이러한 안 됩니다라는 반응이 사실은 옳은 겁니다. 아, 주님 잘 선택하셨어요. 진작 하셨어야죠. 진작 매맞으셔야죠. 진작 십자가에 죽으셔야죠. 라고 박수칠 제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심정도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니까. 주님께서 저 뒷문에서 들어오신다면 그 건장한 사람도 매기 힘든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저 뒤에서부터 걸어 들어오신다면 넘어지며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며 일어나고 로마 군병이 그 예수를 채찍질하면서 일으키고 피가 떨어지고 고통스러운 주님이 저 안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박수 칠 것입니까? 박수 칠 수 있습니까? 박수 칠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인데 누구라도 우리는 나섰을 겁니다. 주님, 우리가 칠게요. 우리가 대신 십자가를 칠게요.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시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막아드릴게요. 누구나 다 오늘 현장 이 시간에 들어오신다고 해도 우리의 심장은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고통의 십자가 우리가 질게요. 충분히 이곳에서 거의 다 그렇게 나섰을 겁니다. 그게 성도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니까 이들이 아멘 하고 바로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아, 주님 잠시만요.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맞나 아니면 다른가 아니면 다른 때에 또 따라야 되는가 좀 상의 좀 하셔야지. 그 시간을 주셔야죠. 하지 않고 그냥 따라 나섭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에게 마태에게 너도 나를 따라와 하니까 그냥 따라나갑니다. 다른 일을 할 때는
서로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큰일이 벌어졌을 때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아무 얘기도 않고 막 실행한 사람은 없어요. 상의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상의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좀 달라요. 주님의 일은 우리에게 좀 상의해보고 와,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말을 들었냐?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들었냐? 그 말을 듣고 지금 움직여, 즉각적으로 움직여, 이것을 원하시거든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움직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지체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할 때에 이미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이 한마디 그리고 행동,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잠깐만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나 죽임을 당한다 라고 했을 때에 잘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야죠.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서 또 수제자인데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내 앞에 있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는 누구의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절대로 굽히지 않죠. 어떠한 일을 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베드로도 엄청난 충성으로 지금 주님의 길을 막아선 겁니다. 주님의 죽음을 막아드리겠습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기의 충성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반대가 되는 일이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과연 우리가 하는 일, 말들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내 마음속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지식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학문을 익히고 학위를 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알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사정을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행함이 주님의 일과 합치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성령이 감동해 주셔야만 주님의 생각과 연합할 수 있어요. 일치될 수 있어요. 항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생각까지도
더 나아가서 또 나의 마음까지도, 나의 영혼까지도 붙잡아 주셔서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막아서는 일이 없도록 저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분부하신 말씀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기도와 그 확신이 왔을 때에 주님의 일에 나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곧 주님의 일에 함께 하려면은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 너희들도 나를 믿고 나를 너희들의 구주로 생각하고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은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실 어려워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지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지만은 그것은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자신, 내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나는 고통당하지만, 나는 힘들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짊어질 십자가예요.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메시지는 다르게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짊어질 십자가는 주님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큰 거 있을 수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질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제 부활절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자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주장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반대되는 마음으로 같이 상상이 안 돼요. 같이 한다는 것이. 즐거움으로 죽음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가?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고통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힘든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힘든 겁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왜 나만 고통스럽게 하시고 왜 우리 가정만 고난받게 하십니까?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즐거움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사실이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는 메신저로서 여러분 귀한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함께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영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함께 따라갑시다. 다음 주나 응답이 오겠어요. 네. 뭐 익숙하니까 괜찮습니다. 뭐 충청스러운 늦게도 한 달 뒤에 응답이 오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웃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오셔서 하시는 말이, 그날 주일 설교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천장을 보니까 그렇게 재밌는 말씀이었다고 부부가 깔깔대고 웃었대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얘기해 주니까 힘든 상황이죠.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들은 이미 8년 동안, 개혁 8년 동안 여러분들은 충분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이러한 고통과 험난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즐거움을 그 믿음과 함께 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십자가를 지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지? 고민할 것이 없어요. 지난 8년간 해오신 여러분의 그 믿음을 그대로 지켜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개혁 자체가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공동체 십자가니까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고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심령 속에는 주님이 주신 평안함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 고통과 죽음과 무서운 환경을 즐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개혁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 사랑받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개혁을 보시고 개혁 성도들을 보시고 아주 마음에 흡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정말 연약한 자들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비겁하고 쓰러지고 피하고 되돌아가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것,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찾아서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오늘도 개혁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같이 갑시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개혁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개인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공동체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시고 함께 주님과 함께 걸으시는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또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까? 알게 해주시고 오늘 제목을 통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주께서 물어보실 때에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이후에 찬양을 부르면서 그 주님의 질문,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질문에 찬양으로서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